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삼위일체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결코 변함없이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이 마음들이 끝까지 갈 수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심리학자가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위기를 맞기 전과 위기를 맞고 난 이후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를 어떻게 대답을 했냐 그러면 전체 응답자 중에 15%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기 전과 위기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85%의 사람은 위기를 만나기 전과 위기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그러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의 습관과 태도가 180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내용만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여러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답의 이야기를 설문조사 예로 생각해보면 위기가 오히려 우리 자신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 속에 살아봤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찾아왔을 겁니다. 잘 극복하고 우리는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의 자리에 오늘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앞으로 2024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기가 발생할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1월 1일 날 발생한 일본의 지진 보세요. 그리고 북한의 여러분 대공포 사격을 보세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위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상상도 못할 위기,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한 여러분 하마스와의 그런 전쟁의 위기,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위기 속에 찾아왔지만 그리고 이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는 반드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원리를 이 심리학자가 발견하게 됐대요. 도대체 여러분, 이 결과 말고 다른 내용이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위기 속에 있었을 때 누가 개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위기 개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무슨 말씀은 위기라는 이야기예요.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말씀은 개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가 이 위기를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건강의 문제, 위기가 닥칠 때 어김없이 우리에게 인생에 개입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의사가 개입을 해요. 전문가가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나을 수도 있고 좀 더 진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에 개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김없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병만 낫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문가를 만나면 전문가는 그 방법에서만 우리를 의견이나 충고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기를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인생에 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단은 108회기 총회를 맞이하면서 2024년도에 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대주제를 설정을 해서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치유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개인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성도들만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치유를 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도 지금 얼마나 멍들어가고 있습니까? 세상도 치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에 세상을 치유하는 신앙 공동체의 목표를 삼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 역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신앙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치유되지 못한 마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도에는 내가 먼저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그 치유함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치유의 역사, 그리고 이 치유의 역사가 끝나고 나니까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 직전에 처한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에 처해 있는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적인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깜짝 놀랄 만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부흥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의 설명이 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이러한 치유는 지금까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치유의 역사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0여만 명의 사람들이 결국은 치유함을 받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바로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니느웨 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흥의 범주부터가 남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이 범주는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정이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지역을 넘어서 전 국가적인 그런 회개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 장소가 바로 니느웨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여러분 니느웨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니까 완전히 민족이 새로운 번영과 부흥과 치유의 역사를 담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이 기껏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메시지를 전한 결과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니느웨 성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니느웨의 부흥을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서 이제 우리는 성숙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새 사명을 다시 한번 받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2024년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니느웨의 부흥과 치유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첫 번째 말씀이 한 사람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힘이 있었습니다. 요나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주님은 니느웨 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요나였습니다. 요나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이나 부흥의 사건을 살펴보면 주님은 나라의 부흥이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분명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성숙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건 바로 긍정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불순종하는 다수가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의
그 신앙의 능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주인공으로 삼았던 사람이 요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가 미디안과 싸움을 벌일 때 22,000명이 나라를 위해서 모아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게 했어요? 300명의 사람만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사람을 가지고 14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사를 쳐부쉈어요. 기드온이가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기드온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미디안의 군대를 완전히 여러분 이제 무찌르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바로 이루게 하셨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부흥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를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은 언제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이 죄가 관영했습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 그러면 노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어요. 120년 동안이나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지켰지만 그들은 노아의 말에 절대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노아를 통해서 세우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민족이 세계가 흩어지고 말았을 때 하나님이 전 세계를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엄청난 축복을 이루셨던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휴게져 버린 참으로 어둡고 불행한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택해서 민족과 그 시대를 일깨우시고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힘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셔서 2024년도에는 우리 한 사람이 능력받고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는 한 사람이 불순종하는 1000명과 10,000명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요,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런 역사의 주역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니느웨의 부흥과 치유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전할 메시지를 그 입에 담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무슨 말을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전해야 할지를 다 여러분 그 입에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일이 지나고 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니느웨 백성들로 생각하면 이 소식이야말로 나쁜 소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봤을 때는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민족이니까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소식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소식도 아니고 40일 후면 너희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생사를 가질 수 없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말이 섬뜩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후면 너희 니느웨 백성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심히 거북하고 찜찜했을 거예요. 만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다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쁜 말씀이 전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특히 여러분, 이 요나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좋은 말이나 축복의 메시지도 아니고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한마디도 빼거나 각색하지 않고 멋대로 바꾸지도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5마디 경고를 그대로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40일 후면 너희 니느웨 백성이 다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어느 때에 오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야말로 본질은 어느 때에 오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는 이 신앙, 이 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느 때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 그리고 부흥의 역사,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반드시 우리 속에 역사해야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수용해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병자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제 향해서 선포하실 때, 왕의 신하의 종이 병들었을 때, 아들이 병들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나았다, 내 종이 나았다. 그럴 때 백부장이도 그 말을 듣고 내가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만선이 됐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치유되고 우리는 회복되는 역사가, 부흥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금년 한 해 동안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한국교회를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위태로운 현상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 가지도 많이 원인이 있겠지만 말씀 선포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인기라고 하는 미명하에 인간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서
듣기에도 무난하고 평안한 말씀으로, 그리고 재미난 말씀으로, 들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전도하자, 전도의 심령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자, 이렇게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때입니다.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말씀과 신앙을 늘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어버리고 말어요. 왜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형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말씀으로 인기 중심의 말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이렇게 전하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요소들을 처음부터 생략하고 그들이 선호하고 만족해야 할 만한 주제들을 골라서 편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방송 프로그램처럼 설교도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설교하면서 많이 웃기느냐, 얼마나 설교하면서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여기에 오히려 인기가 더 충천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한마디입니다. 40일 후면 니느웨 성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설령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불편하게 하더라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처음에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을 친 니느웨를 물고기 뱃속에 통해서 다시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말씀을 전해야 할 일까지도 다 말씀해 줬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위기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이래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 니느웨가 망하면 우리나라는 좋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가 바꿔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뒤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신앙과 믿음이 될 때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질이 나고 원망이 늘어온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말만, 축복의 말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듣고 살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헌신도 다짐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르지 못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우쳐지는 역사가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오달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야 부흥이 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니느웨의 부흥과 치유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세 번째 말씀해 보니까 경청이 있었습니다. 경청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왔다고요? 왕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왕에게. 무슨 소리예요? 니느웨가 축복받는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리가 왕의 소리까지 들려오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귀에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왕에게라는 이 말을 한번 여러분 말씀을 좀 바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 소리가 내게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좀 바꿔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자신에게 심각한 도전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린다. 여러분 이 들린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 동사로 뭐라고 말하냐? 충격을 안겨준다, 생동감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들으면 충격을 받은 사람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생동감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난 겁니다. 듣지 못하면 이런 것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니느웨의 왕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들려오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에게 충격을 일으키고 생동감을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전혀 없다든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든지 그러면 우리에게 생동감이 없어요. 충격이 없어요. 그러면 새로 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생겨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니느웨의 왕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강한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 입고 있던 자신의 권위의 상징인 왕복과 보좌를 벗어버리고 땅에 내려앉아 죄를 뒤집어 쓴 채 회개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수르 수도였던 여러분 니느웨, 여러분 여기에 12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는 굉장한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방 나라니까 자기들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왕에게 그 소리가 전해졌을 때 이 왕은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져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사울의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민족을 향해서 외치고 기도할 때에 여호야kim 시드기야 왕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사람이 선지자가 전해줬던 이 말씀을 이방 나라의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리고 부흥하는 역사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있지 못하면, 그래서 귀 있는 자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 귀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세상에. 여기 귀때기가 하나도 있는 것도 아니고 2개씩 나붙어 있어요. 저만 2개 있습니까? 여러분 다 2개씩 있잖아요. 여러분, 입은 1개를 만들고 하나님이 귀는 2개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로.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특징은 좀 빨리 들어라, 말 좀 제발 좀 적게 해라. 하나 입을 2개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뭐해요? 듣지를 못하는데, 듣지 못하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천사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그래서 롯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니까 우리가 떠나야 된다. 결국은 미련을 뒀던,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롯의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롯은 자기 사위들에게 취하고 있는 반응들을 한번 보세요. 한심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장인의 말을 사위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She was joking. 농담으로 여겨버린, 농담으로. 정말 여러분, 이 사위가 장인의 말을 She was joking. 농담으로 여겨버린,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우습게 여겨버린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켜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언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줄 아세요? 언제 깨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듣는 자가 뭐라 그래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요, 말씀을 읽으라 하는 이런 명령의 말씀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청종하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거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거북스러우면 거북스러워요.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하고 또 저 소리. 11조 해야 하는 사람은 11조 해야 복을 받습니다. 또 저 소리.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지킨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우, 바쁠 때는 못 와줄 수 있지. 자식이 오라면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니느웨의 부흥과 치유에는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니느웨 성에 임하게 됐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자 그 말을 들었던 왕은 즉시 통해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면서 결국은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의 힘도 대단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안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 결의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부권 딱 행사해버리면 끝나는, 왕의 권한도 대단하죠. 그런데 과거에 대통령보다 왕정시대에 있었을 때는요, 왕의 권한은 사람의 생명, 죽고 살고 생사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왕이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성을 살리는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의 말씀에 자신을 조명하고 나라를 비추어 보는 순간에 그동안의 어둠 속에 숨어있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회개가 일어나므로 결국은 왕의 회개로 말미암아 모든 니느웨 백성,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12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요, 주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돌이키는 역사는 요나서 이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번복하신 일은 이 사건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입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를,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면서 금년 2024년은 나 자신, 내 가정, 교회,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 자신이 은혜를 받을 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체험받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치유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